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감사부터 함께 좀 들어보시렵니까? 가벼운 감사가 있고 무거운 감사가 있는데, 그럼 어떤 감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무거운 감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가벼운 감사는요, 우리 앞에 농협 경제부가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저 앞에 창고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보는 분들마다 아유 교회가 하나도 안 보여요. 뭐 교회가 안 보여서 어떻게 뭐 답답하게 막 뭐 별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는 이제 공원으로 근린 공원으로 계획이 됐던 건데 농협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건데 양평군하고 땅을 교환하면서 저기 이제 경제부가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었다가 실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음의 조바심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니까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덕이 안 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건물이 앉은 모양새부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 저쪽 주차장을 보고 보건소 쪽이 가운데 마당이 되면 지금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농협경제부 뒤에 건물이 이렇게 길게 드리워지고 그 건물 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품위진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주차장을 바라보지 않고 정문을 농협을 바라보고 건물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에서는 막 속상해해요. 아니, 건물을 저렇게 앉혀버리면 주차장이 옆이 돼버리니까 이 가운데 광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바닥을 지금 다 시멘을 공구리를 치고 그 위에 이제 아스콘을 쫙 깔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그러면 건물도 창고 건물에다가 삭막하게 아스콘이 쫙 깔리고 이제 울타리가 쳐지면 교회하고 잘 어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겠죠?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셨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나무가 막 심겨져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원래 거기는 나무를 심으려고 했던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울타리로 이렇게 보강 블럭을 쫙 깔아놓은 데를 다 공구리를 쳤잖아요.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아스팔트를 쫙 깔아야 되는데 갑자기 불현듯 거기를 칸막이를 이렇게 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다 옮겨가지고 흙을 이렇게 두툼하게 쌓고 거기를 갑자기 이렇게 공원처럼 나무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제 주목나무가 있고 그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고 삭막한 것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왜 갑자기 거기다가 그렇게 펜스를 가로막아서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었는지 물어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유심히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을 거면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지금 배수 시설이 없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 그 틈으로 다 물이 새서 지금 아스콘 작업해 놓은데 그리로 다 흙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인데 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사연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었겠다. 그리고 나중에 조합장님 만나면 슬쩍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삭막한 그냥 창고 건물에 교회가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흙, 그 위에 나무가 심기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가 삭막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아까 때 그런 거 있었어? 나가다 봐야겠다 이러실지 몰라도 저는 그게 얼마나 관심사인지 몰라요. 제가 마당에서 교회를 딱 볼 때 그렇게 나무가 보이고 흙이 보이고 이런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기뻐요.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무거운 감사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님 이제 오늘 구체적인 검사 결과가 다양한 검사를 조직 검사도 하고 MRI도 어디 찍고 이랬었는데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문재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뭐 의사가 이제 검사 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어, 전이란 얘기도 있고 단어가 이제 그런 단어가 막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에도 결절이 보이고 그래서 그냥 어떤지 봅시다의 검사가 아니고 그걸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감사하기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요. 무겁지만 감사한 이유는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결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별로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한 영이 나가는 것부터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막 누군가가 뭐 열심을 낸다라고 어떤 성과가 있었던 일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박광희 권찰님이 마지막 말기 판정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계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통증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또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또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유 절망스러워,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안쓰러워서 어떡해가 아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 아이고 아둥바둥 내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난 내가 아니라 내 목숨은 이미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영민 집사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내 뜻을 쫓아서 이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절망하지 않고 내 뜻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주인 행세했던 그 뜻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쫓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의사가 아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 뜻은 어차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자격을 얻는 것 유쾌한 일 아니에요. 그 자격을 얻는다는 뜻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들을 때 제 몸에 힘이 쫙 빠져요. 절망이 돼요. 낙심이 찾아와요. 제 일이 아닌데도 그럴진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저도 막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니 주님이 주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붙잡았어요. 이 믿음을 붙잡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제 부름이 부끄럽고 어색할 정도로 제 뜻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제가 계획하면서, 제가 골몰하면서, 제가 이래서 이런 거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님 만나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설교를 우영민 집사님이 들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영민 집사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목숨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뜻으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때에 우리로 알게 하는 통로로, 편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의사가 검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가 들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한 자리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근거 없이 다행이다라고 또 다시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오늘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 성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각양각색, 우리가 얼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오늘 함께 받은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게 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고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부끄러운 이름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언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빌라도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결론 지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럼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금 근무 중인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 그 사람 잘못된 판단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의 꿈에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 아내를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로 미루고 자기의 입장 때문에, 자기의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머쥐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 그 마음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것인가, 내가 여전히 내 목숨을 살아있는 목숨이 되어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 숨 쉴 것인가,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뜻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뜻을 선택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옵니까? 19절 바라바라는 사람 나옵니다. 바라바 누굽니까?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나라를 폭력을 써서라도 빼앗긴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열심당원이고 그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의로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욕심에 치우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는 자유를 얻게 돼요. 노임을 받게 돼요. 그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와 바뀌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절기에 한 사람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서 그 바라바가 노임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죠. 예수님이 구초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힘이 없어서 비아돌로사, 그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그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불러다가 부역을 시켜요. 안 왔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갑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너무 힘들다. 왜 내가 이거 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필이면 왜 내가 져야 하는가.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오랜 시간을 허덕여 온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나옵니까? 우편의 강도 나옵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조롱해요. 네가 우리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하지. 비웃어요. 비아냥거려요. 그때 우편 강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세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 우리는 2000년 동안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이 됐어요. 하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결실은 없지만, 이 땅에 행함은 없지만, 이 땅에 행함에 옳은 의로운 것은 없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절명하실 때, 운명하실 때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덮여 컴컴해지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으나 그의 입을 열어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한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이제 좀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장성해 가면서 근육이 붙으면서 키가 자라가죠.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이렇게 걸리겠지, 이만큼 걸리겠지, 이게 어려운 일이겠지, 이거 해봤는데 이거 내가 안 되는 일이었지, 이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우리는 수많은 골몰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명군으로 그 땅에 왔던 로마군 장교가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옵니까? 의로운 사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나와요.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담대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찬성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변호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손을 쓸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그곳에 그에게 성령이 담대함을 주신 거죠. 가서 예수님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살벌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입을 열어 말하게 된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에요. 5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저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도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준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에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구원의 역사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리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바라바에게도 다시 자유를 얻어 생명을 얻게 되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으나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였던 루포가 하나님 앞에 로마 교회에 편지 쓴 마지막 편지에 등장하는 30명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열거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평강도가 고백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던 그 적국의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음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 뜻을 내 앞에 두지 않고 주님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 열매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로 맺어지는 것을 잘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고난주간 우리 성금요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앞에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할 수 있다라면 금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면 오늘 하루는 주님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기를 구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주님 내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내 눈을 들어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눈을 들어 귀를 열어 보고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해 오다 보니 고난주간이 되어도 예전에 그 간절함, 예전에 그 안타까움, 예전에는 눈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덤덤하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에 많은 자리가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입장, 내 자존심과 내 체면, 내 느낌, 내 경험,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반납하고
굴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쪼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우영민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앞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집사님 이제 검사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